나의 죄를 제로 만듭시다. 시작. 오늘도 나의 죄를 제로 만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근본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길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 반대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셋째 날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역할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소금이다. 시작. 그리고 둘째 날 어제는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 그냥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바로 우리의 이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나의 VIP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의 VIP, 나에게 있어서 very important person이죠. 예, 매우 중요한 사람. 나의 VIP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내 인생의 VIP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거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롯이 딱 떠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딱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야, 빨리 네가 동서남북으로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 하고 막 동서남북으로 밟지 아니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이제 날이 뜨거워가지고 아유 더워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게 졸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앞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딱 보고 직감했죠. 내 VIP가 앞에 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급히 막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 삶의 VIP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VIP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게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이럴 것 같아요. 안도 다다오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일본 설계사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설계사고, 왜 콘크리트 건물로 졌는데 빛의 교회라고 이렇게 빛인데 십자가 쫙 이렇게 빛이 있는 거, 그거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도 몇 개의 작품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봐요. 왜 안도 다다오고 늘 뭐 하지만 아마 그 설계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딱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고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이 새벽에 웬일이야?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폴 세잔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현대미술의 아버지죠. 현대미술계의 아버지. 이거 몰라요. 우리는 와도 내가 폴 세잔이요 해도 근데요 누군데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미난 일이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 지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즉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날이 너무너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서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뭐를 봤습니까?
사람 세 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자, 지금 누가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명찰 하나님, 이렇게 명찰 달고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가 내가 기다리고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최고의 VIP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VIP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고의 VIP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VIP가 되는 그런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 자,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난 이제 죽는구나 하고 그냥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자신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두 명의 천사가 왔는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어. 그냥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든 저러한 모습으로 오시든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임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에 달려나가 그를 엎드리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내 인생의 VIP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야 되나? 첫 번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우리는 죽어야만 볼 수 있는 분일까요? 네?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양과 그 사람을 책망하고 칭찬할 때 야 너는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벗고 내가 이렇게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제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또 한쪽,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목마르고 할 때 너는 물도 떠다 주지 않았다. 내가 언제요? 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따당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오실 때 하얀색 가운 입으시고 머리 기르셔서 브라운 갈색 굉장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뵙기 원할 때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실까요? 분명히 얄미운 내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잔소리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속 썩이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나타나실 거라고요. 여호와라고 이름표 붙잡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시듯이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VIP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늘 언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는 늘 그분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죠. 지난주에 있었던 잠깐 짧은 간증인데요.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를 뵌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저 할머니를 도와드리라. 너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왜 도와드리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와서 교회에서 뭐 볼일을 보고 나 집에 갔는데, 오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어느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애기 모자도 씌워주고 이렇게 애기를 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떠한 모닝 승용차가, 좋은 차가 이렇게 가다가 서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를 데리고 비가 부슬부슬. 뭐요? 왜 그런 거예요? 가다가 서고 좀 기분 이상하잖아요. 가다가 서고 또 가다가 서더니 갑자기 그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더래요. 그럼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가고 있죠. 근데 갑자기 트렁크에서 우산 하나를 꺼내서 이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이 사람 역시 좋은 차를 타고 봐야 됩니다. 그 모닝차가 가다가 서고 우산을 딱 내주는데 갑자기 딱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침에 그 할머니가.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야 나 간다 막 구름 속에 임하지 않아요. 항상 작은 자, 항상 연약한 자. 여러분,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지금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대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가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VIP가 된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도 옷 봐가면서 혹은 뭐 그의 외모를 봐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 삶의 VIP가 예수님이 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달려나갔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6절, 7절 모습 보면 되게 이게 성경에서 찾아보기 조금 힘든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그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 어떻게 했대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대요.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내려가서 사라에게 이르고 야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라.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또 급히 요리를 하고 달려가고 급하고.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유대 문화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멀리 막 지금 뭐 4,000년 전인데 뭐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 볼 것도 없이 100년 전에요, 양반들이 뛰어다녔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조선시대에 뛰면 천민이에요. 일단 양반들은 안 뛰어요. 무엇이 그렇게 급하느냐 그랬다고요. 아무리 급해가도,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딱 천천히 이렇게 그 양반이거든요. 하물며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막 그렇게 성경 속에 막 급히 달려갔다 막 귀신 보고 막 미쳐가지고 막 귀신 들려서 달려가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자마자 막 뛰어간 게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아브라함이 달려갔다는 것도 되게 독특한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아직 100살이 되기 전이겠죠? 예?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니 했으니까 지금 99세는 됐을 거예요. 아니 99세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서 졸다가 뭘 봤길래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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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다. 야 송아지 우유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99세 할아버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지금 내 눈에 나타난 그 VIP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나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VIP 되시는 인생은요,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그것이 교회 안의 봉사이든 그것이 어떠한 섬김이든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과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VIP가 되는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대접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세 스아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으래요.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얼만큼일까? 밑에 힌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스아가 뭐냐?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약 8리터예요. 그럼 세 스아는 몇 리터입니까? 24리터의 밀가루로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인분입니까? 24리터라고요. 몇 인분이겠습니까? 24인분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 많아요. 24리터면 키로 말고요, 리터라고요. 그 리터로 그 빵을 구우면 얼마나 많이 먹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손님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갑니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가축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요. 그리고 거기 젖과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서 차려놨어요. 자, 손님 3명 오면 송아지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죠. 네? 300인분 말고요, 30인분 말고요. 3명 하면 아이고야, 제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 귀한 것이에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우리가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모르죠? 빛의 광채를 비추면서 나타나시지. 그렇다면 그럼 종들이 먼저 봐야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종들은 아브라함이 시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늘 꿈꾸고 바라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VIP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떠올라요. 왜 99세 할아버지는, 왜 남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했을까? 왜 그 정성을 다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도, 지금으로 봤을 땐 천한 사람일지도 작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를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의 그 복의 근원,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인식하고 발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VIP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외칠까요? 시작. 나의 삶의 VIP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길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째 날 우리의 역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지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사 나는 그냥 한 명의 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진정한 VIP는 누구인가, 누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엎드림으로 그를 경배하면 모실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쓴 아까 죄인의 탈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의 탈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여 우리가 늘 최선을, 최고의 것을, 또 최고의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